반갑습니다. 준비 전에 나온 여러분 그리고 무사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통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 주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 하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한번 더 노력하실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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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님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사신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귀하고 복된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그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녹록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충만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변함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의 비바람이 몰려와도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 133번 부활절 첫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수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로 나의 줄 알고 또 나를 믿으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허본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저희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골짜기 많은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뼈에게 생명을 주시어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초의 아버지께서 불어넣어 주신 호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한 새 생명을 갖게 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사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늘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언약을 확신함으로 인해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섬기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오셨음을 선포하시고 실족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확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새 생명의 기쁨을 저희들만 누리고 감추어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은혜와 흔적을 전하며 아버지 나라의 장성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 하셨사오니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곡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 입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담대히 주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지만 그 연약한 기도의 음성이 지쳐 끊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저희 영혼의 호흡이 되길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며 모든 것이 가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께 간구하는 저희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각 가정이 안고 있는 녹록지 않은 형편 속에서 아버지께 눈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어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는 주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취업에 대한 간곡함, 건강에 대한 간절함 등으로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는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의 삶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온누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정경배 목사님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도 은혜로운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천군 천사와 함께 주께서 주인 되시고 지배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이 갔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면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총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실린 칼럼 중에 좀 눈에 주목되는, 눈을 끄는 칼럼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아프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고치지 못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천국 갈 것 같은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놈이 벌받아 마땅하지 뭐하러 염려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오늘 여러 가지 비도 오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제가 이렇게 가라앉히는 은사가 있어서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려주일이지만 종려나무 안에는 그 종려주일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신약과 구약 그 중간기 때 그 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몹쓸 짓을 행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이 승리하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그 정말 공을 돌릴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종려나무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환호했다라는 데서부터 이제 승리의 어떤 심볼처럼 종려나무가 이렇게 상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종려나무에는 거기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조금만 더 부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려나무가요, 그 자라면 곱게 자라면 한 30m 이상 자라는 나무거든요. 이 팜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야자나무 모든 거 다 아우르는 게 종려나무거든요. 그 광활한 사막 그 광야에서 멀리 그 높이 솟으니까 종려나무들이 막 종려나무가 딱 한 그루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모여 있거든요.
그 종려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먼 길을 걸어가던 행로에 지쳤던 사람들이 이제 살았구나. 저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구나.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려나무를 바라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과 은총의 표상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생명,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열왕기상 6장하고요. 그리고 역대하 3장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솔로몬의 그 성전을 장식하는 그 문양으로도 종려나무가 사용되기도 했어요. 에스겔서 40장에는 정전의 방과 문의 종려나무 문양이 또 상징, 장식이 이제 소개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의 현관과 내부의 장식을 종려나무 문양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역시 메시아 예수님을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던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종려나무 종류가 한 2,600여 정도 된다고 그래요. 26종류도 아니고요. 260종짜리인데 오늘 내가 절대로 안 놀래리라 이런 마음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2,600종. 대표적인 것은 이제 코코넛, 우리가 잘 알고 야자, 그리고 대추야자도 이 종려나무 열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운반하기도 편하고 딱딱하니까 껍데기도 대추야자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보관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잘 아시지만 땅의 소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소산이 7가지 그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꿀이잖아요. 꿀. 그죠?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얘기할 때 그 꿀 있잖아요. 그 꿀은 벌꿀이 아니에요. 대추야자. 대추야자. 혹시 대추야자 보셨나요? 이게 요즘 포도 중에 좀 포도 알게 길쭉하고 큰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블랙 사파이어인가요? 하여튼 그 길쭉한 포도 같은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길고 큰데 그 대추처럼 생겨서 야자인데 작은 건데 요게 그 좀 익으면은 그 안에서 그 맑은 꿀처럼 이렇게 진액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달기도 하지만 효능도 좋거든요. 자양강장제처럼 쓰여요. 그래서 이걸 뭐 한 움큼 주머니에서 집어넣고 그 양치는 목동들이 피곤할 때 이걸 하나씩 그냥 허기질 때도 먹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쓰이는 요긴한 먹거리거든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할 때 그 꿀은요 이 대추야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대추야자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추야자는요 그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 우리말로 성경이 다말로 번역되는 다말이라는 이름을 잘 아시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타마르인데 이 타마르 이게 종려나무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타마르가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타마르 이렇게 성경에 부르게 돼요. 다산의 은총은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자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선호하는 이름으로 이 타마르, 다말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잘 아시는 다윗의 딸의 이름도 다말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 있었고 성경에 종종 다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종려나무가 한 20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꽤 오래 살잖아요. 장수의 상징이기도 한데 하늘을 향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30m 정도 뻗어갈 때 올라 가운데 맨 가지에 그 꼭대기에 이 생장점이 있거든요. 생장점. 그 식물이 자라나는 우리 사람 성장판처럼 생장점이 있는데 이 생장점을 키파 타마림이라고 불러요. 타마림. 아까 타마르가 종려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미 변화를 입혀서 키파 타마림. 키파는 위에, 내 위에 꼭대기라는 뜻이고요. 타마림은 이 종려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키파 타마림인데 가끔 왜 TV 같은 데 보시면 그 유대인들 그 남자들이 머리에 약간 좀 작은 빵빵모자 같은 거 위에다 쓰고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이거 키파라고 그래요. 키파. 화면 한번 보실래요? 화면을 보시면 저 오른쪽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모스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통곡대교이잖아요. 70년대 솔로몬 제2성전이 그 이제 폐허가 되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토종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회복해야 될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그 애칭이 붙었고요. 거기 들어갈 때 이방인들 다른 유대인 아니어도 중간에 보시면 저렇게 약간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저 키파를 머리에 꼭 써요. 근데 머리 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살면 나는 죽은 인생하고 똑같다. 마치 키파 타마림, 이 종려나무의 생장점이 꺾이면 종려나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저 키파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제가 참고로 그냥 옆에 사진 봤는데 이렇게 그 지금 망토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뒤에 저건 이제 탈릿이라고 그러는데 이 탈릿은 이렇게 기도할 때 다 머리까지 올려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기도할 때 저렇게 뒤집어 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쓰고 나서 거기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벽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요. 주로 많은 시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을 암송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테틀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미간과 팔에서부터 가죽으로 이렇게 끈 묶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저렇게 세 가지를 갖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통곡의벽에 방문했을 때도 위에 이렇게 기파를 쓴 장면이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기파를 쓰는 건 이 유래가 이 종려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게 종려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이게 용기를 만들거나 뭐 그늘막을 만들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초막절 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의 그 나뭇가지 중에 하나가 종려나뭇가지거든요. 이게 다 베어져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아도요 옆에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부활의 상징이에요. 이게 심지어는 불에 끓여도요 가지가 나오고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 같은 생명에서 다시 솟아나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로도 종려나무를 써요. 그래서 종려나무, 종려주일도 의미가 있지만 부활에 대한 의미가 더 강렬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종려나무 보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같은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러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조금 오늘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성경 66권 가운데는 잘 아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담겨져 있잖아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4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복음서 안에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요한복음은 맨 처음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하는 복음서,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복음서에도 빠뜨리지 않고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서 어디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한 복음을 또 다른 나중에 지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4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느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적이나 기적들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빠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빠져 있는 복음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해 주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이미지가 담겨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이거만큼 처참한 게 없어요.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의 신앙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요. 십자가의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내가 가슴 깊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머무는 것이죠.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솟아나오는 회개의 눈물 있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관념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순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거듭남이잖아요. 이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쌍두마차 같아요. 그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으면 새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유익,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잃었던 생기가 막 새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재미도 있구나, 이런 기쁨도 있구나, 이런 감사도 있구나, 감격이 막 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결과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치 높이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더 이상 이제 절망의 끝, 이건 정말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끝까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올림을 받으시는,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 죽음에서 부활로 반전이에요, 반전. 성경 전체에 이런 면면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의 주제가 바로 이 반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스럽고 최악이다, 최악, 끔찍하다, 끔찍해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최상의 순간을 완전히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절기 때문에 2주간 이제 멈췄지만 다음 주에 다시 가지만 아브라함 시리즈를 보는데 나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이것도 반전이잖아요. 애굽의 최정의 기마부대가 쫓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동풍이 불어오면서 홍해가 밤새 이제 길을 만들어주고 갈라지는 끝없는 반전 드라마가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우리는 도저히 길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 또 다른 길,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도 최악을 최상으로 바꿔주신 대반전의 드라마의 연속이었어요. 이걸 맛보신 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까 기대가 될 거고요. 맛보지 못한 분들은 기대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은혜로운 이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럴 때는 아멘을 같이 하셔도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분도 앞을 보게 됐고요. 자신의 발로 도저히 일어설 수조차 없고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였던 일들도 있어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은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엄청난 이 대역전의 드라마, 이게 끝이 바로 이거잖아요.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게 바로 대역전의 드라마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패배가 있어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그의 가슴에 계속 뜨겁게 역사하면서 열어주시는 이 대역전의 드라마를 비전을 본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봐요? 로마의 감옥에서 본 거잖아요. 빌립보서를 쓸 때 우리 빌립보서를 바울이 서신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의 감옥 중에요, 가장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깊은 감옥, 거기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의 그 감동 가운데 그 속에서 흥분한 목소리를 외치는 게 10절 11절이에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자다가 꿈꿔가지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하게 인도하신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의 왕으로 우뚝 서심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게 될 것이고, 악한 영들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빨리 우리가 또 가까운 가족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마지막 순간에는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이 놀라운 하늘 영광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절망스러운 현실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겨나며 살아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거 믿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이게 뭐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를 세 가지만 좀 짧게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해요. 죽음을 이기는 승리.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에게 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죽음이잖아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요. 뭐 예수님 믿은 사람 얘기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가끔 엄습할 때, 생각이 날 때 죽음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힘겹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천하를 호령했던 제왕이나 뭐 재벌들, 슈퍼스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이 힘들어지면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결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수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주셨잖아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힘을 잃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잘 아시는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성도들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염려가 되면 예수님 믿으면 돼요. 단순하죠. 단순함 속에 깊은 대답이 있잖아요. 가끔 제가 그런 학생들하고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인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일까?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전도사 시절에 한 시골이었는데, 이쪽 말고 경기도 쪽이었는데, 그때 이제 장례 예식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우리 동네에서는 죽으면 화상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진지하게 여쭤봤는데, 화상하면 시신은 어떻게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안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한번 순간적으로 약간 웃음이 막 나올 뻔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지는 않았고, 절대로 그 장로님의 진지함을 제가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데, 그 신령한 몸은 우리가 어떤 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만약에 자기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갖거나 힘겨운 순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몸 그대로 부활하면 천국일까요? 나는 그래도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천국에 가서 김태희로 좀 태어나고 싶은데, 나는 원빈처럼 나오고 싶은데, 뭐 이런 모습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천국에 가면은 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적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한 그런 몸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폭 안에서 하나님을 밑에 제한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그거의 몇 백만 배 이상, 몇 천만 배 이상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것만 기대하시면 돼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으면 그 사망을 이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우면 생명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의미를 좀 찾아보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을 주관한 사탄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요, 에덴에서 신락을 하게 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리고 계속 때로는 위협하기도 해요. 죽음의 공포를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입에 달고 살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아 죽겠어. 이뻐 죽겠네. 기뻐 죽겠네도 있고요.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도 있고. 우리의 말하는 어느 습관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죽음이라는 게 밀접하게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너 죽어. 이제 큰일 났어. 심지어는요. 신문사에서 그 마감하는 시간을 데드라인 그 시간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죽음하고 연결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써요. 용어들을 보면 천천히 살펴보면 죽음은 우리에게 밀접하게 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이지만 사탄은 지혜롭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았으면 십자가에 달면 안 됐잖아요. 그게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꿈에서 몰랐다라는 거죠. 부활하심으로써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 고난받으신 종,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그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제5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하면서 오잖아요. 손에는 날성검을 들고 오시잖아요. 천둥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을 말하면서 햇빛보다 찬란한 그 영광 속에서 하늘의 그 위엄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부활은요 바로 그 엄청난 그 하늘나라의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의 전조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패배한 거예요. 수세에 몰린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악이 있거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게임이 졌는데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는데 죄의 잔재들, 부스러기 같은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옛사람들이 그 잔재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만 더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봐야 돼요. 해보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이 이겨주시는 그 은혜를 또 맛보는 은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죄의 잔재들이 부스러기들이 자꾸 흔들려고 해요. 이기지 못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가끔 이렇게 개들 기르거나 뭐 가게나 이런 데 지나가는 길에 개들 목줄 이렇게 묶어놓고 있으면은 목줄이 닿는 데까지는 얘가 으르렁거려도 거기까지밖에 위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이들이 겁을 먹고 저기 한참 떨어졌는데 그것처럼 막 못 지나가고 막 겁을 먹는 경우들 있잖아요. 사탄이 그래. 얘는 매여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막 겁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위협해서 넘어지고 그쪽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마치 존 버넷이 쓴 그 철로역정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 유혹하는 그 사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우리 생활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부활은요,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을 주세요.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못하실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힘든 문제가 있어요. 낙심하는 문제 있어요. 없으면 사람 아니죠. 있어요. 어려움 반드시 있고 현실의 어려움 장애물들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내겠다, 이겨낼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유일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긴가민가 했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복음서의 하반에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가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로 나오긴 하지만 또 살로메까지 세 여인이 나오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요. 무덤으로 찾아가는데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잘 아시지만 돌문을 이제 그 둥그런 돌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불을 파놓고 그 석회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이제 회덕 같은 걸로 이제 다 봉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돌에 둥그런 돌에 약간 맷돌을 좀 이게 맷돌 비슷하게 그 넓적하게 큰 거를 막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돌이 보통 무게가요 1톤에서 한 2톤 정도 돼요. 1톤에서 2톤이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셨어요. 그렇지만 1톤 트럭, 봉고 트럭 같은 거 이제 거기에 짐이 가득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상의 무게가 있는 돌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돌문이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젊은 건장한 청사가 그 돌 위에 앉아요. 그 여인들이 이제 오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의 병사들은 최정예 병사들이 특수전에 강한 최정예 병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어린애들이 왜 얼음땡 놀이 하잖아요. 왜? 얼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만히 그냥 꿈쩍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왔을 때 천사가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와서 여기 누우셨던 곳을 이 빈 무덤을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면 제자들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서 좀 전해주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기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제는 막 머물러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동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무덤을 찾아갈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주님 제대로 우리가 시신도 모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무덤을 찾아갔을 거야 아마. 그런데 갔는데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꿈인가 생신가 막 이러면서 무서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속에 부활의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안에 이런 흥분이 있어요. 달려가는 기쁨이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조그만 두세 살 이런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딱 들리면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아빠구나. 아빠다! 그러고서 막 문 여는 소리에 막 달려가가지고 막 아빠하고 안기는 그런 기쁨. 아시죠? 저만 아네요. 그 기쁨으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흥분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할 때도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마음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지만 그 큰 기쁨.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그걸 바라보고 믿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신앙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경외심, 정말 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마음을 모아놓은 게 여기 있어요. 5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막 오니까 든든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나신 그 주님 안에 모든 가장 최고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메울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쁘게 되고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간 여인들, 이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요,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 서울이나 인천에서 탈 때 그 한동안 그 유행했던 광고가 있어요.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성형 전 성형 후 이렇게 얼굴 이렇게 사진 있고 밑에 강렬하게 어디 성형외과, 막 사진이 확 다를수록 아 여기 용한 데구나, 여기 유명한 데구나. 지금은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감격이 있어요. 막 정말 단거리 유산소로 달리는 것은 기쁘게 뛰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니. 왜 달려가고 걸어가는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새 힘을 줘요.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새 힘. 기뻐하면 감격하면 그 속에 샘솟는 새 힘이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보통 먹이를 보고 내려갈 때 몇 킬로 정도 내려가는 줄 아세요? 속도가?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봤는데, 그 위에서부터 먹잇감을 포착하고 막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쑥 내려가는데 시속 240km로 내려간대요. 시속 240km. 웬만한 스포츠카 정도 속도로 막 내려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낙하치고요, 150에서 한 200km 가까이 팍 올라가요. 팍 치고 올라가요. 독수리의 날개치가 같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시속 10km 나올까요? 요하나 그 정도 나오니? 엄청나게 빨리 달려서 그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흥분과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움츠러드실 필요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부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 이게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참된 신앙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통을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힘겨워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마땅히 밝혀야 될 그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시인과 수필가인 그 이정아 씨의 시집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라는 그 책이 있어요. 요즘 또 그 좋은 시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또 새로 얼마 전에 냈던데,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 이정하.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겐 우산보다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 울고 있는 사람에겐 손수건 한 장보다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그대를 만나고부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여,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말도 못할 만큼 그대가 그립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 그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소망이 없다고 탄식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가슴을 찾아주는 곳이 되어야 되죠. 잃어버린 눈물을 찾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인간성을 찾아주는 곳, 빼앗긴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능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한번 마음속으로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흐르는 그 눈물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모든 분들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부활의 선한 능력에 이끌려서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고 버거운 시절을 살아갈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한 기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과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선한 천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마다 바로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기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분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이 부활절 또 부활로 이제 몇 주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또 주님 안에서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합심기도 날마다 하시지만 미얀마 사태가 정말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정말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우리가 또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복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속에서 생명력으로 변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10여 년 전에 그 송정감리교회 그 청소년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 라오스 북부 지역을 이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태국하고 미얀마 그 경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까지 이제 가서 이제 미얀마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자꾸 이제 통행세 비슷하게 이렇게 군인들이 자꾸 조금 마을 하나 지날 때마다 받고 그런다고 해서 그럴 돈도 없지만 너무 아깝다, 그럴 필요 없겠다는데 그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주변에 또 그 마약을 많이 이제 재배를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골든 트라이앵글 지금 많이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약에 취해서 막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 막 총을 쏘는데, 이게 어린아이 뭐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 다 막 이런 아픔들이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또 그땅 가운데 복음이 빨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또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코로나19 또 뭐 4차 유행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칠 대로 지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이 또 우리 안에도 또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특별히 선교 성민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동해삼척 지방에 감리교회가 42개 교회가 있습니다. 42개 교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십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악한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악한 사탄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7길로 달아나게 같이 한번 동해삼척 지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부활절 우리 계란하고 이제 세트가 있는데요. 떡은 그 가까운 교회 권사님께서 한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 잔칫날인데 떡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후원해 주시겠다고 감사함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전도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전도 여행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또 돌아가시는 길도 여행길 소풍길처럼 즐겁게 가시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소풍 가실 때 그 기차 여행 가면은 찐 계란하고 그 사이다 최고였잖아요. 구운 계란하고 캔 사이다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2개씩 갖고 가셔서 다 드셔도 되고요. 혹시 하나는 주변에 이웃이나 누구 주실 만한 분이 있으면 갖고 가시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갖고 가셔도 돼요.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갖고 가셔서 나누실 수 있는 대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또 같이 이렇게 예배가 계속 주일하고 수요일만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1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손에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로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물결이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유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청지기의 삶으로 하늘 순례자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부활의 기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에 담아서 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을 넣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사업의 현장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축복하오니 핍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선용되게 하여 주시어 부활의 기쁨이 증거되며 복음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부활의 증인과 기대어 올 수 있는 한 가슴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